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강의 그 여덟 번째 시간이고요. 너희를 고쳐주겠다, 너희를 고쳐주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을 기다리시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얼마나 기대하셨는가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함께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고 너희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면 문민족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받게 하면 너희가 나를 아버지, 너희가 나를 아빠라고 부를 줄 알았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기대, 그리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모든 것이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참으로 예언자라 함은, 하나님의 선지자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며,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예언자는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 앞에 우리는 어쩌면 예언자적 노릇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그 심정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주께 고백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리는 그 우리의 친구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마음을 알고, 또한 세상에게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을 우리가 지키고자 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애쓴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어떤 마음이실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름다운 땅을 너에게 주면,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땅,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땅입니까? 물론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나 그리고 여러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볼 때 사실은 그렇게 좋은 땅이라 볼 수만은 없습니다. 부족함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일전에 우리 그 교회 올해 주제가 뭐라 그랬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라. 앞에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면 내가 어떻다고요? 부족함이 없다고요. 내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구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목자를 신뢰하는 양들의 삶입니다. 저 옆에 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더 많이 있던데 옆에 있는 양들 보니까 막 백도 좋은 거 들고 다니고 저 양은 그냥 털이 윤기가 그냥 좔좔 흐르는 게 나 아무래도 내가 목자를 잘못 따른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양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와가 하나님이 내 목자야. 그렇다면 때깔 좋은 양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진짜 나를 잘 아는 목자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이 아름다운 땅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부족함이 있죠. 연약함이 있죠. 우리 땅이 좀 더 컸으면 하는 바람도 있죠. 좀 더 넓은 집, 좀 더 좋은 집, 그런 거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임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궁궐이라도, 초라한 초막이라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것이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복 주신 바로 그 땅을 그들은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러면 너희가 나를 아빠라고 부를 줄 알았다, 아버지라고 부를 줄 알았다. 그런데 너희는 변절한 여인처럼, 변절한 남편처럼 그렇게 나를 버리고 떠나버렸다. 정절을 지키지 않는 남자처럼, 여자처럼 나를 떠나버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신뢰하지 않았던 이유는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내 삶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욕망을 채우려 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 이사를 갑니까? 안 합니까? 손 없는 날 이사를 갑니까? 네. 그렇게 왜 해요? 뭔가 조금 더 잘 살려고, 뭔가 조금 더 내 욕망을 누리려고. 왜 사주팔자를 보고, 왜 결혼하기 전에 나를 점지합니까? 뭔가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건강하려고,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든 삶은 우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너희 아버지야. 나를 믿어.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야. 여기가 쉴만한 물가고 푸른 초장이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 폭풍이 불어오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 원수가 보는 앞에서 너에게 잔치상을 열어줄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아름다운 유산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족하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사탄은 우리를 결코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삶으로 만족하고 자족한다면 결코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수도 없고 넘어뜨릴 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참 만족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만족을 얻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떠났죠. 21절입니다. 애타는 소리가 벌거숭이 언덕에서 들린다. 이스라엘 자손이 울부짖으면서 간구하는 소리다. 그들이 올곧은 길에서 벗어나고 자기들이 하나님이신 주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지금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타는 소리가 벌거숭이 언덕에서 들려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벌거숭이 언덕이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는 곳이라 그랬어요. 더 음란한 곳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벌거숭이 언덕에서 왜 애타는 소리가 들려요? 왜 부르짖으며 울부짖는 간구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 신이, 그 우상이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비를 내려주지도 않고 여전히 풍요로운 삶도 나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렸죠. 우상을 찾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망을 위해서. 그래서 우상을 찾아요. 그러니 우상인들 그에게 만족을 주겠습니까? 우상인들 그가 자족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우상으로 삼으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가요. 10억이면 20억이고 20억이면 30억이고, 솔직히 제 마음 같아서는 1억만 있어도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에는 1억으로도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상을 택할 순간 만족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만족은, 우리에게 참 만족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으면 끊임없이 불만족입니다. 더 예뻤으면 좋겠고, 더 잘 나갔으면 좋겠고, 더 나의 팔로우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더 유명해졌으면 좋겠고, 더 많은 것을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는 끊임없이 욕망을 쫓아갑니다.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게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좋은 거 누리면 좋죠. 좋은 집, 좋은 차들, 좋은 백들, 많은 거 예쁘고 다 좋죠. 건강하면 좋죠.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없다면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고 그것에 내 마음이 쫓겨버린다. 결국에는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고, 오늘 말씀처럼 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주님 없이는 채워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더 만족이 없어요. 더 불안하고 더 초조하고 더 많은 욕망에 휩싸일 뿐입니다.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2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희 변절한 자녀들아, 내가 너희의 변절한 마음을 고쳐줄 터이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아멘. 여기까지. 네. 너희의 변절한 자녀들아, 너희의 변절한 마음을 고쳐줄 터이니 나에게 돌아오너라. 성경에서, 그리고 특별히 예언자들의 외침 속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뽑으라면 바로 이 단어를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돌아오라는 말씀,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슈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일까요? 돌아온다. 나에게 오라가 아니에요. 커먼이 아니에요. 컴백이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말은 원래는 함께 있었지만 배반하여 변절하여 떠나간 상태예요. 원래 부부였지만 그러나 정절을 지키지 않아서 떠나간 남자, 떠나간 여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원래 관계로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원래는,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두는 하나님을 알든 알지 못하든 누구이든지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원래 너희는 내 백성이며 원래 너희는 내가 내 형상으로 만든 소중한 내 자녀다.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를 잊지 말고 나에게 돌아오라. 너희는 나를 떠난 거다. 지금 너희는 떠나 있다. 떠나 있으니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라는 말씀도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찾는 것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만나고 찾을 만할 때 찾으라고 이야기해요. 거기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는 건 찾아 헤매는 게 아니에요. 왔던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돌아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암중모색하면서, 특히 불교에서 쓰는 용어죠. 마치 돌을 닦기 위해서 뭐라도 하잖아요. 뭐죠?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 돌을 닦고, 그리고 암중모색하면서 어둠 속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면 내가 돌을 닦을까, 저렇게 하면 뭐 해탈을 할까 헤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암중모색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길, 이 성경의 말씀, 그것 믿고 나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 어디 있게 찾아봐라가 아니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못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야만 아버지가 그를 맞아줄 수가 있어요. 아버지를 거부하고 떠나가 있는 탕자를 아버지가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치시고 우리 가운데 야단치시고 말씀하는 게 우리의 복이에요. 찔리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돌아오지도 않는 것은 버려두시는 거예요. 영원한 만족 없는 삶 속에서 허덕이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참 만족이 없는 곳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암중모색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이 22절부터 25절까지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학자들은 이 말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는 이렇게 돌아섰다라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이러한 마음으로 돌아오라라는 그 의미이기도 하고, 또 어떤 해석은 이 말씀을 토대로 그러니까 인도자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돌아오라는 걸 가르쳐 준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간에 그러면 돌아오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가 바로 이 구절 안에 들어가 있겠죠.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금 주님께 돌아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만이 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돌아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였어요. 맞아요. 우리는 연인 사이였어요. 맞아요. 우리는 부부 관계였어요. 그걸 인정하라는, 그 언약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5절에 보니까 제일 마지막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약적 관계에서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언약을 인정하는 관계였다면 그 마지막에서는 언약을 이행하지 못한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열방 가운데 내 소유가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따르면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이행하라는 겁니다. 언약적 관계를 인정한 후에 언약의 관계를 이행하는 것,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회복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제 그렇다면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행하기 위해서 중간에 중요한 것, 너희들이 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버려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예요? 바로 23절부터 나와 있는 우상입니다. 그 사이에 이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부부가 다시 합쳐지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이전의 삶을 끊어야 되죠. 다른 여인이랑 다른 남자랑 바람을 폈다면 그 관계를 끊어야죠. 여기다가 자기야 잠깐만 있어봤는데 남편 좀 만나고 올게. 이럴 수 없잖아요. 끊어야죠. 끊어야 돌아갈 수가 있고 언약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뭐든지 내 마음속에 가득하고 내 욕망이 가득한데 아직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고 여전히 내 욕망이 더 좋아서 뭐예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속이고 약한 자들 앞에 함부로 대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내 욕망을 따르려 하기 때문 아닌가요? 다 우리들의 그 모든 죄악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중심으로 들어가면 결국 내 욕망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걸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이 언약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끊어내야 됩니까? 이 거짓 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언덕에서 드리는 이교 제사가 쓸데없고 산 위에서 드리는 축제 제사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거짓 신은, 우상은 너희를 속인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뭔가 다 해줄 것 같지만 다 안 돼요. 욕망은 욕망을 낳을 뿐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실정이에요. 거짓 신은 너희를 속여요. 우리를 속여요.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가정을 파괴하게 하고 관계를 파괴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우리를 모두를 속여서 결국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채워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이 거짓 신을 따라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그것들은 모두 여러분들을 속일 뿐입니다. 두 번째, 24절입니다. 24절 말씀, 옛부터 우리 조상이 애써서 얻은 모든 것을 그 수치스러운 우상이 삼켜버렸습니다. 우리 조상이 애써 모은 양떼와 소떼와 아들과 딸들을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거짓 신은, 우상은 대가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를 섬기면서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신경을 쓰면서 뭔가를 우리는 그것에 투자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본 주석에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강대국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군사주의라는 우상, 거기에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붓습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재정을 쏟아붓습니까? 가난한 나라에서 쟁기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그 돈에 몇 수천 배에 달하는 돈을 투자하고, 그래서 미사일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세상을 파멸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한 번 더 먹일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한 나라를, 한 민족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건데, 얼마 전에도 전세 사기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올해 이제 계약이 끝났는데 괜히 갑자기 겁이 나더라고요. 이 전세 사기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 그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뭐예요?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사일 하나 날리는데 돈이 얼마예요? 그거 그냥 하늘로 푹 날아가는 그 별것 아닌 게 몇 천만 원, 몇 억 하는 거예요. 시험 발사 한번 해보는 게 몇 억씩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저 북한도 참 정신 나간 애들이죠. 그걸 저렇게 쏘아대니. 그런데 여러분, 비단 북한만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이 군사주의라는 이 우상은 그런 누구 한 명을, 그 인생을 살릴 수 있을 일을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몇 천억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세상의 우상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우상을 따르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치로 요를 깔고 부끄러움을 이불로 덮겠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수치로 요를 깔고 부끄러움을 이불로 덮겠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 반대죠. 우리는 부끄러우면 이불킥이라 하죠. 이불을 발로 찬. 근데 이불 덮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거짓 신은 너희를 수치스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상은 결국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나는 신이다라는 모습을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 가짜 신 앞에 하는 모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 말고 섬기는 우상들 앞에서 우리는 진짜 뭐든지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수치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미 그 수치스러움마저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우상들은 세 가지로 요약했는데, 너희를 속이는 우상, 대가를 요구하고, 그리고 너희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는요, 하나님의 고쳐주신다라는 것은 용서를 포함하는, 용서보다 더 큰 것을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단지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고쳐주는 겁니다. 정절을 잃어버리고 떠나버린 그 여인을, 그 남자를, 그래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니라 원래의 자리로,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회복시켜 준다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해준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못된 죄인이고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죽였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돌아오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라고 말씀. 내가 너희를 다시 내 사랑하는 그 연인의 모습으로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라고. 너희가 내 자녀로서 내가 고쳐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유산을 나에게 좀 먼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서 집을 나갔던 아들. 그러나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먼 데서부터 달려 들어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아니 그냥 용서만 해줘. 그래 왔냐? 그래 세상 나가니 집 떠나니까 개고생이지. 에휴 다음부터 한 번 더 하면 넌 진짜 다리 몽댕이를, 이렇게 한 아버지가 잔치상을 벌려줘. 이게 고치시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축복하시고 잔치를 벌이시고 내 사랑하는 연인으로 회복하시고 자녀로 회복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고치심입니다. 받아주는 것 그 이상이에요.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으시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등에 용 한 마리 그리고 왔는데 아버지께서 그걸 지워주시는 거예요. 원래 너의 모습으로 지워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시고 고쳐주신 우리 주님을 함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한 우리는 어떤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를 고쳐주겠다. 돌아오라.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 텐데, 우리 주님께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돌아가기를 바라며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올 때 우리를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변절한 그 마음을 고쳐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고쳐주는 건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방법, 놀라운 물을 선택하셨어요. 이것을 낫게 하는 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핏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보혈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우리를 씻어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들이 더 가슴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는 험한 것들을 찾아다녔으며 우상을 쫓아다녔으며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때도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결정해야 될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했으며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우상으로 삼고 헛된 것을 쫓아다니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나의 참 만족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의 온전한 만족을 누리며 자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모든 우상에서 떠나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역사가